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지난주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는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되었는지 신약 성서의 말씀을 따라가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신약 성서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또 한 번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누구든지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의 이름이? 아니면 부르는 자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없으면 나머지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는 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한테도 믿는다라고 하고 산신령도 믿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대상에 따라서 믿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믿는 나 자신을 너무 중심에 두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누구든지라는 말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믿음의 대상인 주의 이름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누구든지가 약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구든지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만 효과가 있고 그때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는 쫄딱 망하는 누구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엇을 했나? 나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14,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왜 부릅니까? 믿기 때문이죠. 믿게 된 것은 들어서 믿게 된 것입니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전해줘서 그런 것이고, 전해진 것은 보낸 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믿은 나 자신에서 믿음의 대상인 주님으로 초점이 점점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고,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전파한 것이 있어서 그렇고, 전파한 것은 보내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라고 묘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보여줘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고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거듭 알려줘서야 겨우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라는 지방을 지나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을 걸지만 이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도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자세히 설명해줘서야 비로소 알아먹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알아먹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게 된 것일까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명절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통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았지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인종이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모두 방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언. 이게 뭐냐 하면은 사투리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아는 샬라샬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각 나라 말, 외국어인 거죠. 자기 나라 말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서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나라와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이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나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누구나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성령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는데 이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철학하면 그리스 아닙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서양 문명의 근원지입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당시에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지식이 넘치고 부가 넘치는 교회여서 사람들이 모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가장 조심하고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두려워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학식과 말재주와 지혜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전하는 복음을 불신자가 들을 때 성령이 간섭하여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중생시켜 깨달은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신자가 되고 신자로서 믿고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의 학식이나 경륜이나 체험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곤 합니다.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빛을 보아서 살아났고 그래서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런 식의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적적 체험 자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사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기적을 보면 당연히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기적이 아닌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자는 기적을 보아도 그게 기적이 아니라 우연에 불과한 것이고 기적이 아닌 것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기적이 기적이 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중생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에 대해서도 또 불신자인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는 이런 거대한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분명히 보는 것을 저들은 알지도 믿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는 중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간섭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 일하심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신앙은 1차적으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장악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오는 은혜이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하는 이런 단순한 선택을 제시하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복음을 율법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감사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게 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12절의 말씀을 쏙 빼서 외우기 때문에 내 쪽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이 12절의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13절 때문입니다. 영접할 수 있는 이유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영접이 불가능한데 혹시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과한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 10절, 11절의 뜻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했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왔을 때 피조물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는 이런 우리의 죄된 성품을 질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결코 그 말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영접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깨달음으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지혜로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자기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적이고 축복인지 도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지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보고 믿게 해주신 후에 보니까 안 믿는 자가 있어서 마치 내가 믿음과 불신 중에서 믿음을 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믿고 나서 제2, 제3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내 쪽에서의 나의 조건으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고 서로가 아우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 얼마나 한 기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아우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첫째 할 일이 감사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바로 이 문제를 확인해야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갖게 하신 이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보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낸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냄으로 구원의 역사, 즉 복음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이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는 것을 넘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닮아가서 믿음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